우리 옆에 분 뒤에 분 같이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할게요. 함께 예배드리기로 기쁩니다. 제가 본문을 넘겨드릴 때 본문의 그 내용이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다 틀리는데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아유, 아멘 하시는 분 너무 감사하죠. 예, 그럼 어디서 듣고 계십니까? 성경에서. 오늘 그거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이미 말씀을 하셨네요. 많은 분들이 나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던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나는 기도하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음성으로 들려주시기도 하던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들려주실 때 계시라는 부분에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직접 얘기하셨다라고 하는 건 일반 계시라기보단 특별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그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서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별 계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그 말씀들을 다 전달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어디에? 바로 우리가 읽는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려주셨기 때문에 특별 계시보단 일반 계시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실 경우들이 훨씬 더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오늘 성경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 제가 바울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좀 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해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성경이 굉장히 좋은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너는 이거로 하여금 읽어줬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성경에 대해서 아까 읽어드렸던 본문, 그 본문의 이야기를 세 가지로 축약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한다. 두 번째,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력을 갖추게 한다. 이게 성경에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 성경 말씀 잘 읽으면,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하면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런데요, 이게 그냥 볼 것이 아니라 조금 여기부터는 지루할 수 있지만 조금 우리가 하나하나 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그거 아시는 그거예요. 예. 인류를 죽음과 고통과 죄악에서 건져내는 일이라고 그 백과사전에 나와 있어요. 이게 구원이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죽는 것과 고통당하는 것과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구원인데, 방금 읽었던 하나님 이 성경 말씀에는 이 구원이 누구에게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바로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우리 스스로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그것을 뭔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성경이 두 번째로, 성경은 무엇이 유익하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근데 앞에 우리가 조금 간과하고 빨리 지나간 부분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다라는 이 부분입니다. 모든 성경은 뭐로 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의 감동. 자, 근데 이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표현한 우리나라 말 너무너무 이게 좋은 말인데 왜 그럼 감동이라고 해석을 했지? 이 부분을 영어 성경을 하면 all scripture, 이게 성경인데요, 모든 성경은 is God breathed,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숨으로 쓰여졌다. 하나님의 숨, 우리가 히브리어로는 르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숨이 이 성경 속에 그것을 감동시켰다, 쓰게끔 하였다라는 표현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왜 영감, 깨닫게 하시거나 아니면 지식, 지혜 이런 걸로 아니고 감동으로 주셨을까요?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A는 B다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감동하게,
그 말씀이 이거구나라고 하고 깨닫게 하시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셨을까요? 제가 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데 이게 우선순위가 있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뭐냐?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 대할 때 먼저 항상 실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머리로 깨달으려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 뭐지? 이게 무슨 내용이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머리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근데요, 하나님 말씀은 먼저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도대체 이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이런 일들을 왜 우리에게 나타내셨는가? 하셨는가? 그게 마음으로, 감동으로 이해되기 시작하는 순간 이성은 따라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감동이 먼저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이 너무 해석을 잘한 겁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다고요. 이게 성경의 유익이에요. 자, 감동으로 되어 있으니 교훈할 때 이성적으로 안 가르치죠. 너 애인 틀렸어, 너는 벌 받아야 돼. 너는 맞았으니까 너는 뭐 칭찬 받아야 돼. 너는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감동하니까 뭐냐? 교훈할 때 저걸 어떻게 살려야 되지? 저걸 어떻게 가르쳐야 되지? 누구 입장에서?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책망도 마찬가지, 바르게 함도 마찬가지, 교육도 내가 그를 가리키는 입장에서 위에서가 아닌 어떻게 하면 제가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감동, 여기서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성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죠. 이게 성경의 유익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감동은 먼저 가슴으로 이해되는 감동, 여기부터 시작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세 번 성경의 유익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력을 갖추게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영어도 못하면서 자꾸 영어 써서 죄송합니다. 근데 여기에 조금 숨겨진 부분이 있어서 이것들을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게 이 말씀 읽고 저는 너무 행복해서 이걸 좀 가지고 왔어요. 여기 보면 The Servant of God인데, 하나님의,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해석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는데 어떻게? 철저하게 준비시키신대요. 철저하게 준비시키시는데 뭐 하기 위해서? 모든 선한 일을 하기 위해 철저하게 우리를 준비시키시는데, 저 빨간 글씨가 특이합니다. 저게 뭐냐면 maybe라는 뜻인데, 이게 말인데 저걸 합치면 아마도라는 거예요. 아마도 그걸걸? 아마도 이걸걸? 근데 이걸 띄워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거일지도 몰라라고 뜻이 바뀌어요. 지금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잘 안 되실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아마도 하나님께서 너를 준비시키셨을 때는 그럴 걸 하고 끝난 게 아니라 아마도 그거일지도 몰라라고 얘기했어요. 바울이요, 이 앞전에 얘기할 때 성경은 뭐라고요? 성경은 정말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얻게 하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에 대해서 모든 걸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단호하게 얘기했잖아요. 확실하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이 부분에서 그럴 걸, 그럴 수도 있을 걸,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왜일까? 왜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을까? 이해가 된 부분이 바로 무엇 때문이냐? 우리 신앙의 연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오래 했어요. 그리고 나 정말 잘 믿는다고 인정도 받아요. 근데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이 좋고 안 좋고는 누가 판단할 수 있어요? 사람이 판단 못합니다. 하나님만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믿음 좋아 보이는 사람도 어떻게 보면 믿음 없이 행동하는 부분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정말 믿음 없어 보이는 그 사람이 정말 대범하게 믿음 생활 잘하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예요. 즉 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능력을 갖추게 할 때 나는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 생활하는 걸 보았지만, 그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다 갖추어지지는 않지만 대부분 갖추어지더라,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울만 한 얘기인가 봤더니 아니요, 헬라어 원어에도 저 maybe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 성경에만 이 maybe라는 단어 대신에 정확하게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라고 이렇게 좀 두리뭉실하게 해석했지만, 사실은 그걸일지도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많은 사람들 하여금 개별적으로 모두 다 일반화시키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믿음이 좋으냐 나쁘냐는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달리 표현을 한 것이에요. 자,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오늘 우리가 성경 얘기할 거잖아요. 성경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에서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더라고요. 자,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바울이 얘기한 이런 성경의 유익을 누리고 계신가요? 아무도 못 누리고 계신가요? 성경의 유익을 누리고 계신가요? 아멘 하신 분들은 너무 감사한 거죠. 난 누리고 있어, 난 그렇게 살고 있어. 근데 아니요 하신 분들, 만약 아니요라면 이 세 가지 부분 조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첫째, 세대 차이가 있어요. 이건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두 번째, 교육의 부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선순위의 오류. 이 세 가지는 제가 아마 설교 때마다 늘상 여러분들에게 반복적으로 드렸던 이야기에 이해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첫째, 세대 차이는 사실은 믿음의 세대 간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그 얘기 아시나요? 부자가 3대를 가지 못한다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예, 대부분의 경우 창업자가 고생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본 2세와는 달리 3세들은 너무 쉽게 자라서 부를 유지하지 못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할 때 부자는 3대를 가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 근데 이게 부자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믿음의 세대가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믿은 1세대들은 되게 흔들리는 경우들 그렇게 없습니다. 믿음들이 정말 강해요. 잘 지켜요. 2세대 그 아버지와 그 어머니에게서 믿음들을 잘 계승받아서 웬만하면 잘 지켜요. 그런데 3세대가 문제예요. 그 다음이다 보니까 왜 지켜야 하는지를 몰라요. 왜 그렇게 예배 드려야 되는지, 왜 저렇게 기도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이 좀 멀어진 거예요. 그걸 잘 보여준 것이 뭐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서의 이 세대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세대가 됐나요? 어떤 세대가 됐어요?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됐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 얘기예요. 처음에 아버지가 하나님을 믿었을 때, 어머니가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 1세대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하나님이 나타나신 경우도 많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경우들은 눈으로 직접 못 본 경우도 있었기에 잘 안 변해요. 정말 그들은 믿음을 잘 지킵니다. 근데 2세대는 그 아버지를 보고 나서 조금 뭐라고 그럴까요? 한 단계 약해진 거죠. 3단계는요 그 아버지의 할아버지의 것이니까 너무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믿음이 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차이가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의 차이, 태도의 차이에도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이 때문에 성경의 유익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육의 부재인데, 이 교육은 뭐냐? 믿음의 계승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계승을 하려고 할 때 뭘 개냐? 믿어, 행동, 자세, 이걸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계승해야 되는데,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려워하시는 게 뭐냐? 그러면 성경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사실 성경이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이 어려워요. 여러분 성경 어려워요, 쉬워요? 우리는 다 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대답 안 하시는 거죠. 우리는 다 쉬워요. 우리는 다 할 수 있어. 달고 그 자리에 그게 뭐 어려워? 근데 사실 성경은 쉬운 거예요. 왜 쉬우냐? 하나님 마음만 이해하면 너무너무 이해하기 쉬운 게 성경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꼭 하셔야 될 게 있어요.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이 견지하셔야 될 태도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가요? 하나님은 도대체 왜 그 상황에서 이렇게 하셨는가? 이걸 잊어버리지 않으시면 성경 이해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왜 아브라함한테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는지, 왜 그 많은 도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셨는지, 왜 이스라엘 백성들 말고는 전부 다 이방이라고 만들어 놓으셨는지, 이런 일들을 우리가 인류학적으로 절대 해석이 안 돼요. 절대 풀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이야기들을 풀어보기 시작하면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걸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온전한 걸 원하셨어요. 구별되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로 하여금 구별되는 과정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그 과정들 속에 인류가 하나님 말씀을 따랐을 때는 살지만 그러지 못했을 때는 멸망하는 것들을 가르쳐 주신 것이 성경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들 끝에 더 하나님의 말씀, 마음을 더 이해하고 행동해야 되는데, 그것이 행동만 남고 형식만 남은 것으로 끝날까 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 신약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또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 이야기들이 지금 이제는 우리에게 이어져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 행동들 가운데서 어떻게 성령이 역사하시는가,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시는가, 이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그게 성경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가, 이것만 이해하기 시작하면 성경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사실은 연도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그 안에 있는 내용들 그다지 그렇게 심오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 마음만 이해하려고 하면 쉬운 것이 성경입니다. 세 번째, 왜 우리가 성경의 유익을 누리지 못하는가? 아니요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는가? 세 번째 이유, 여러분, 제가 제일 많이 드렸던 게 이 부분일 거예요. 우선순위의 오류예요. 여러분, 우리의 일주일은 일, 월, 화, 수, 목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되게 거룩하게 하신 날이 언제죠? 주일. 그러니까 뭐 지금 우리는 주일인데 성경에서 안식일이었습니다. 그죠? 자, 그럼 안식일은 일요일이에요, 월요일이에요? 토요일이죠. 안식일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근데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안식일이라고 하는 안식의 개념을 아셔야 안식일이 언제인지를 알아요. 안식은 우리가 말고는 단순한 뜻은 쉼이에요. 쉼. 그런데 쉰다라는 생각 때문에 뭘 하냐면 이날은 퍼져야 되는 날. 그러다 보니까 월요일부터 달려서 마지막에 있는 그 주일날, 일요일은 마지막 날로 생각하는 거예요. 일요일이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냥 우리가 그냥 볼 때도 달이 먼저예요, 해가 먼저예요? 이것도 모르세요? 여러분, 달이 먼저예요, 해가 먼저예요? 해가 먼저잖아요. 자, 근데 이 날이 우리는 왜 뒤에 느껴지느냐? 왜 마지막 날처럼 느껴지냐? 그건 하나님 때문이에요. 여러분, 천지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첫째 날 거룩하게 하시고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그날 축복하시고 시작하셨나요? 아니었죠. 첫째 날 어둠과 빛을 나누시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첫째 날부터 일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개념에는 그래서 일요일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시작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왜 이 주일날 그날을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 이 날을 안식일로 왜 이 날을 복되게 하셨는가? 일도 시작 안 했는데 그날부터 축복하고 시작할 수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 축복하고 시작할 수 없잖아요. 제 말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기 이전에는 준비 과정이셨던 거예요. 그날은 복되게 할 날이 없었어요. 그날은 준비 과정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복되게 하신 그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안식일이었다는 거죠. 그 안식일날 뭐 하기 위해서? 쉬기 위해서. 자, 쉰다는 개념이 뭐냐? 쉬는 건 왜 쉬어요? 놀기 위해서요. 사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 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건 너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네가 가지고 있는 삶의 태도들,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바쁨과 모든 것에서 다 벗어나서 이제 나랑 좀 놀자라고 하는 게 그게 주일이라는 거예요. 나랑 좀 놀자꾸나 하는 거. 그래서 그날 안식해라라고 할 땐 너도 쉬고 네 여종도 쉬고 네 남종도 쉬고 네 가족도 쉬고 누구든지 다 쉬게 해라라고 하신 건 뭐냐? 그걸 쉬게 하고 퍼져라 이게 아니라 쉬는 그 가운데 나랑 관계 맺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날을 거룩하게 여겨서 이 날은 주님께 만나는 날, 주님을 만나는 날, 이 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날. 그래서 우리가 이 날을 예배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생각대 이게 쉬는 날이라 생각하다 보니까 6일을 힘들었는데 7일째는 좀 쉬어야 되지 않을까? 7일째는 좀 놀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주일날 또 가서 예배드려야 돼. 또 가서 뭔가 해야 돼. 이것도 부담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이날 와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으시면 6일이 힘든 거예요. 이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날 와서 하나님과 관계 맺지 않고 이날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6일 동안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도 아무 문제가 안 생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용납하시느냐?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살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도 되는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은 신앙인이 아닌 거죠. 진짜 믿는 사람은 주일이 제일 중요한 날입니다. 예배드리는 날이 제일 중요한 날입니다. 이게 우선순위 오류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뭔가 바쁘게 일하면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아니에요. 예배드리지 않으면 이상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상한 거예요. 빌 하이베이스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윌러 크래크의 담임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이런 책을 쓰셨어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이해되세요? 너무 바쁜데 기도가 돼요? 너무 바쁘면 일해야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이 책 속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기도는 우리의 일상적인 리듬 속에 꼭 들어있어야 된다.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는 꼭 들어있어야 된다. 이 얘기가 뭐냐? 하나님과 관계는 늘 함께 있어야 되는 그런 거예요. 그럼 이것들을 주일날 예배드리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 맺지 않고 일상에서 그렇게 맺어질 수 있느냐? 어렵다는 거죠. 그렇게 되기 쉽지 않아요.
우리가 이날 와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말씀을 빗대어 그래야지, 그래서 믿어야지 이렇게 하지 않는 한 이날 다시 이렇게 일상적으로 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영성은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 즉 뭐냐,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지 않고 예수님과 관계가 맺어지지 않으면 그 영성은 진짜 영성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사람, 예수님께서 두 가지 종교 생활을 하셨잖아요. 하나는 기도고 하나는 회당에 가서 예배드리신 거였어요. 근데 이 두 가지 중에 기도는 항상 하셨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에게도 명령하셨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요. 그 쉬지 말라고 하는 게 너 쉬지도 말고 뭐 힘들게 기도해라 그 뜻 아닌 거 아시죠? 언제나 하나님과 관계를 끊이지 않게, 그 호흡이 끊어지지 않게 기도해라라고 하는 뜻이죠. 우리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들을 못하게 되니까, 바쁨 속에 이런 것들을 자꾸 잃어버리다 보니까 뭐 하게 되느냐,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유익하게 다가오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여러분, 에스라의 이야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에스라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후에 고레스 칙령 이후에 다시금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1차 이들을 인도했던 인도자가 바로 느헤미야였는데, 느헤미야가 돌아왔을 때 성벽을 짓고 다시금 말씀으로 회복시켜서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를 굳건히 하려고 했지만 그렇게 잘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기간, 하나님을 끌려갔던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시간이 70년이었습니다. 70년 동안 이들이 너무나 그 포로 생활에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30세를 1세대라고 그러는데 벌써 2세대가 지나간 시간이 흘러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1세대들보다 믿음들이 더 나고 다운된 거죠. 벌써 이 다른 세대가 돼버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제대로 지키려고 하는 자들보다 자기의 생활과 삶들이 더 바빠진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 모습들을 느느이 지켜보던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대 이스라엘 인도했던 이 에스라라는 사람이에요. 에스라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이 에스라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가리키고자 하는 일들을 진행하십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가 8천 명의 사람들과 같이 돌아왔을 때 이 에스라가 했던 것이 무엇이냐? 자, 성벽을 짓고 이 말씀을 했는데 이게 잘 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에스라가 이 8천 명의 사람들과 다시 들어왔을 때 뭘 하기 시작했냐?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라고 했어요. 이 돌아오기 전에 에스라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내가 돌아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걸 시켜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 그 결심한 거, 내 백성들을 고쳐야 되겠다라는 결심하게 된 계기가 뭐냐? 바로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했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을 연구해 봤더니, 그 말씀을 준행해 봤더니 율례와 규례들을 갖다가 지켜야 되겠다. 이걸 지켜야 이스라엘이 진짜 사는 거다. 이스라엘의 존망은 여기에 달렸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뭘 결심하냐? 이거 가르쳐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 가르치지 않으면 우리가 망하는 거였구나. 그래서 이 에스라가 돌아오자마자 했던 것이 바로 이 말씀 가르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히브리어로 말씀을 가르쳤다는, 왜 가르치게 되었느냐의 그 접속사가 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키라는 단어가 왜냐하면인 거예요. 왜냐하면, 왜 이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했냐면 마음에 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살아봤더니, 야, 이게 진짜다, 이게 진짜야, 이걸 지켜야 진짜 사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가 들어와서 두 가지 개혁운동을 시작합니다. 첫째, 바로 회개운동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정결운동이었습니다. 이 회개와 정결운동, 이 얘기가 이스라엘 10장 11절에 나와 있는데,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이기게 돼요. 선포를 해요. 그래서 이것을 지켜야 우리가 산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두 가지 대목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죄를 자복하는데 나 잘못했어요, 나 틀렸어요 라고 얘기하는 게 사람들 앞에서 누구에게 미안한 이야기 하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얘기가 있어요. 즉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바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지 않는 한 회개는 진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신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이것들을 행했을 때, 여러분 회개는 몇 번 해야 되나요? 어떤 분이 그래요. 회개 한 번 했으니까 된 거 아니냐고 물어봐요. 절대 아니에요. 아니에요. 회개했잖아요. 여러분이 회개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회개했다고 그렇게 잘 삽니까? 깨끗하게 삽니까? 아니요. 회개한 후에 뭐냐? 내 스스로가 잘 살고 있는가를 늘 조심하면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내가 정결하냐 아니냐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냐 안 지키느냐 그걸 빗대어서 비교하면서 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언제까지? 하나님이 오라고 할 때까지요.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시간 동안은 하나님께서 그 기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앙생활 동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 부분이 있다면,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가지 않으려고, 다시 그 일을 하지 않으려고.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는 좋은 거 있잖아요. 좋은 전통이 있잖아요. 성화라고. 뭡니까? 어제보다 오늘 더 깨끗하게 살고 어제보다 오늘 더 선하게 살려고 하는 거. 그게 성화 아닙니까? 어제보다 오늘 더 거룩해지는 것. 어제 내가 찾았어요. 근데 그렇게 살려고 보니까 부족해, 연약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내일은 더 깨끗하게 살아봐야지, 내일은 더 바르게 살아봐야지, 더 점점 더 거룩해지려고 노력하는 거. 그게 우리 삶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걸 어디에 빗대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아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 성경 말씀 앞에서 주시는 그 감동 앞에서 이 말씀들을 빗대어 봐서 차근차근 하나님 뜻대로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삶들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마라톤이에요. 마라톤 뛰어보신 분 계신가요? 마라톤 뛰면 처음부터 끝까지 막 뛰지 않습니다. 페이스 조정하면서 뛰어가죠. 근데 가다 보면 오르막길도 만나고요, 내리막길도 만납니다. 가다 보면 굴곡진 길을 가기도 하고 평탄한 길을 가기도 합니다. 자, 그 길을 가는 동안 계속 뭐냐? 나는 페이스 유지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지쳐버립니다. 마라톤이에요. 쉽게 끝나지 않아요. 길을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골문에 들어가기 그때까지. 신앙생활은 마라톤입니다. 절대 한 번의 기쁨으로, 한 번의 여러분의 영성으로, 한 번의 여러분의 감동으로 이 신앙생활이 그렇게 규정되어지지 않아요. 언제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늘 우리가 조심하고 항상 우리를 빗대어서 옳은 길을 가고 있는가를 비춰봐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될 이유가, 이 말씀들을 잘 들으셔야 되는 이유가, 그리고 성경을 또 성경 말씀대로 문자책으로 활자책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읽어서 이 말씀들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자꾸 비춰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거에 뭐냐? 그렇게 사는 삶을 뭐라고 얘기하냐? 바로 예수를 따르는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믿는다는 건 뭐냐? 예수님 믿는다는 건 뭐냐? 예수님 믿는다는 거는 뭐 믿음이 크고 적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 따라 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그분이 가시면 가고, 그분이 멈추면 멈추고, 그분이 앉으면 앉고, 그분이 일어나면 일어나고. 성경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왜 그렇게 하셨는가, 왜 그렇게 하셨는가만 이해하기 시작하면 성경에서 있는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에게도 피어나기 시작한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의 유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거룩한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성경의 유익을 누리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 이 땅에서 구별되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랜 시간 코로나19로 인해 피곤한 일상을 지켜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바라고 구하는 믿음의 삶이 일상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일상에 깃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 퍼지게 하시고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기쁨, 말씀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시작이 주님 되고 마지막도 주님이 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